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뜨려진 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귀한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설교를 보면 크게 5덩어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구약의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입니까? 5권이었었죠. 그래서 모세 뭐라고 해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다시 재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실패한 여정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재현하시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이루어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냐?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대신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는 말씀은 5덩어리 말씀을 다 마치셨다. 할 말은 다 이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것만 남았다.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그러죠.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6월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그 6월절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팔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실패를 내가 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완성이 되고 결국 승리가 되고 그게 성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니 내가 그렇게 죽기 위해서 내가 팔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 얘기를 갑자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갑자기 6월절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꺼내시고 계실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6월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죽느냐?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왜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느냐? 십자가에서. 그 이유를 알려면 6월절 사건을 회상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내가 죽는 이유를 너희가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보면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죽는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말이죠,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 왜 생겼어요? 유월절. 6월의 의미가 뭐죠? 6월? 지금이 6월이잖아. 그 5월 다음에 6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 달에 지켜서 6월절이에요? 아니에요. 6월절은 6월이 아니라 정월에 지켰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죠? 그러면은 그 6월이 아니에요. 5월, 6월, 7월 그 6월이 아니고 그게 이제 6월이라는 것은 건너뛴다는 의미예요. 한자로 건너뛴다. 6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영어가 더 쉽죠, 여러분들한테. 패스 오버. 패스 오버. 이렇게 건너뛰어서 지나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6월절 사건이 맨 처음 일어났던 그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바로 왕이 종노릇하고 있었죠. 노예 노릇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해방시켜 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온 이집트에 내리셨잖아요.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모든 가정의 장자와 첫것을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앙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게 상징인데,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잖아요. 가정의 대표가 죽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차자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삼자도 죽고 다 죽일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저절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안 죽은 집들이 있었죠? 안 죽은 집들. 어떤 집들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양 잡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양을 그냥 칼로 푹 찍어가지고, 목을 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쭉 배를 갈라서 창자를 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을 제물 드릴 때는 막 사지를 다 절단하고, 그러고 또 불에 홀딱 태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을 잡은 다음에 이제 피가 철철 나오잖아요.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그게 각 가정마다 첫 것을 죽이려고 이렇게 심판하러 다니는데 그 대문에 말이죠.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뭐요? 심판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다른 집으로 가서 피가 없는 집안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제 어린 양을 다 잡아서 피를 그 대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왜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끔찍한 형벌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바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대신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사인이었고 상징이었고 심볼이었어요. 그 사건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이지 않느냐. 6월절에 내가 그렇게 어린 양으로 이제는 내가 실제로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내가 왜 6월절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너희가 다 죽지 않고 살았듯이, 너희 조상들이 내가 그렇게 어린 양으로 죽어야 너희들이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이틀 후에 6월절에 죽게 되는 것임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꺼내는 말씀이 6월절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참,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찢김을 당하고 영원토록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말이요, 대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어젯밤에 죄로 따지면 우리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그런 형벌을 우리가 영원토록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숨쉬고 사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6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6월절에 죽는다. 진정한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내가 죽는다. 구약을 내가 성취한다. 언약을 내가 성취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그랬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당시에 최고위 종교인들이었고 최고위 공무원들이었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정일치잖아요. 그죠? 신정일치. 그러니까 여기는 대제사장이 왕이나 마찬가지고 백성의 장로들이 장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 생활도 이분들이 지도했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도 이 사람들이 다 다스렸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서 이제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그 리더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뭘 하는지 말이에요.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걸 의논하려고 모였다. 흉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정당하게 죽인 게 아니라 무죄이신 예수님을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그렇게 모여서 살인죄를 꾸미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너희들의 그 종교 행위가 잘못됐다. 유대교는 잘못됐다. 또 그렇게 하면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 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야. 그죠?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 너희는 죽지 말고 살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진정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것이고, 그죠? 그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라.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죠?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말이죠.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살려고 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죽어도 상관없어. 누구만 살면 돼.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 네, 그렇죠. 대표로 말하시네. 교회가 죽어도 내가 살면 된다. 우리는 이런 태도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 너희가 살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예. 예수님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근데 철없는 우리는 말이죠, 항상 예수를 이용이나 하고 예수 때문에 그냥 내가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게 되고, 우리는 그런 죄 많은 존재들이고 우리의 실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는데 언제는 죽이지 말자? 명절날에는 죽이지 말자. 명절이 언제예요? 내일 모레 6월절. 6월절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는 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그래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훌륭한 줄 알고 따르는데 명절을 지키려고 전국에서 모여들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만약 예수님을 죽이면은 잘못하면은 그 군중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끝장이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고 사람들이 이제 갔을 때 집으로 다 가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때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아주 머리를 막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말은 제사장들이지만 저주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야 영혼도 살고 육도 사는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자꾸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뭐 이렇게 유익을 얻고 내게 이익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그쪽에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세상에서 내가 뭐 좀 더 안 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혼도 살고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명절에 죽이지 말자고 자기들이 말이죠, 권력을 쥐고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지금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면 정치적인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이 명절에 죽이지 말자고 그렇게 계획하고 결단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명절에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명절에 정확하게 6월절 명절날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은 못 당한다. 결국 하나님은 다 세상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지,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워도 인간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이 되죠? 결국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한치 오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요셉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그것도 내 형들에게, 그렇게 내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비참하게 그것도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형들에게 비참하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응?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응? 그 당시에는. 왜 교회에 나오려고 주일날 했는데 사고만 나가지고 이렇게 몸을 망가뜨립니까? 아니,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 술집 가다가 다쳤으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셨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뭔가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냥에 팔림을 당할 때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참 참담한 일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래서 무슨 하나님에게 손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를 살려고 하는.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본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인도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길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아멘. 네? 아멘. 네. 6절 말씀. 복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6월절 날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베다니라는 그 한 동네로 가시죠. 그것도 초청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식사 초대 받으셔서 가신 거예요. 어느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병에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고침 받은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접하려고 수시로 대접을 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초청받아서 그 집에 가셨다. 가셨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근데 베단이라는 마을은 말이죠.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단위는 가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모여 사는 그런 이제 초라한 동네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게 이제 그 집에 초청받아 가는데 베다니에 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에. 베다니 여러분 잘 아시는 죽었던 나사로. 그 나사의 여동생들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네예요. 그 동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이 사람은 아마 그 친척, 가까운 친척 같아요. 그 마리아의 친척. 거기에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7절.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7절 봉독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죠. 그때 말이죠. 갑자기 여자가 아주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옥합을 딱 깨뜨린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그 향유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벌써 그 향유 값을 딱 계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향유.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그 3천만 원. 이제 일꾼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되는 아주 그러니까 그 조그만 향유인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집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 아니었었어요. 가난한 집.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난한 집에서 그 3천만 원어치의 그 향유를 아주 이렇게 잘 모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시집 갈 때 쓰려고 그렇게 이제 모아놓는. 근데 그 여자에게 이것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총재산입니다. 이게 그거를 육신의 신랑에게 주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그걸 가지고 와서 딱 하고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그것도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러잖아요. 허비하느냐.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차라리 나눠줬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꾸짖잖아요. 꾸짖잖아요. 그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소중한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렇게 부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그죠? 알고 싶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한번?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시구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면서 멋지게 죽기 전에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아꼈던 저축해 놓았던 그 몇 억을 한번 적금을 딱 깨뜨려서 한번 드리고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그죠? 그런 마음도 없어. 아니 지금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렇게 멋지게 한번 해보고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결국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응?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다. 그건 제가 볼 때 의심스러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근데 이 여자는 마리아는 그렇게 했잖아요. 진자노님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죠. 장로님도 있다고 그러시잖아. 다 있다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과감히 그런 일을 하죠. 그 처녀가 말이죠. 처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으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경과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표면은 마리아가 깨뜨린 거야. 가장 귀한 향유를. 그죠? 근데 이면은 누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옥체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마리아를 빌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가장 존귀하신 옥합 같은 옥체를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임금님의 몸을 뭐라 했어요? 옥체라고 했잖아요. 옥체. 여러분 그 죄 많은 죄가 가득한 탐욕이 가득한 임금들도 백성들이 임금을 존중해서 옥체다. 임금의 얼굴을 보라 용안이다. 이렇게 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옥체는 무슨 개뿔 옥체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인데, 그죠? 근데 그야말로 이 땅에 유일하게 계셨던 진정한 옥체를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만 정말 옥체라고 불리함을 받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야말로 옥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에서 그 옥체를 과감하게 깨뜨리셔서 그래서 살을 찢으시잖아요. 그 옥체를 찢으시잖아요.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면은 거기서 이제 향유가 막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이렇게 흘러 넘치죠. 그러니까 옥체를 깨뜨리면은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옥체가 깨지면서 뭐가? 피가 나왔죠. 그 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보혈. 보배로운 피, 보통 피가 아니야. 보배로운 피. 그게 흘러나오는 향유예요, 향유. 여러분, 향유라는 건 왜 바르는 거예요? 향유를 왜 발라? 왜 향유를 쏟아? 왜냐면 냄새 나니까, 악취가 나니까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려고 향유를 바르는 거 아니에요? 샤넬 5 왜 발라? 샤넬 5. 이 향유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샤넬 5가 조그만데 비싸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오늘날로 말하면 샤넬 5 같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인도에 수입해온 그 향유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좀 실감이 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샤넬 5 얘기하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 향유를 왜 바른? 냄새 나니까 향유를 발라서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안 발라지면은 여러분, 만물보다 힘이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라요? 마음이라고 하나님 거죠.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부패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는데 이 악취를 향기로 받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옥체를 깨뜨리시고 흘러나온 그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는 말이죠, 진정한 향유가 되는 거야. 우리의 악취를, 죄의 악취를 제거하고 이제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가지고 진정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만드는 바로 그 신비한 묘약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하고 그게 진정한 향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이렇게 부었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옥체를 깨뜨리셔서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육체에 그 악취나는 더러움을 제거하고 향기 나는 영혼으로 바꾸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모든 성경의 얘기는 다 예수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도 나중에 심판받는다. 비판받는다. 그 말씀을 제가 예수님으로 풀어줬죠. 그 말씀이 그게 단순히 윤리와 도덕, 남을 비판하면 결국은 내게 그 욕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지적하면, 비판하면 나머지 세 개는 나한테 돌아오잖아, 이게 손가락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남을 비판하면 세 배로 돌아온다, 네 개로.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걸 해석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예수님으로 풀어요?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금요일 기도에 안 들으셨어? 안 나오시면 그거라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엊그저께 제가 문안전화를 드렸더니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오늘 나오셨네. 요새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다리가 요즘에는 약해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기도했대요. 다리에 힘을 주셔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은혜로운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고. 이야, 귀하더라고. 다리가 멀쩡해도 안 나오는데, 차를 주었는데도 안 나오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오늘 보니까 나오셔서 할렐루야. 야, 참 이런 분이 천국까지, 그런 분이 진짜 천국까지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근데 그분에게 안부 전화했더니 금요일날 설교를 들었대요. 이분이 들으셨는데,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부를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신기했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힘이 나는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어떻게 풀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매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해석하면 그게, 아시겠죠? 나는 이 땅에 비판으로 심판을 올려, 죄인들이 올 때에 죄인들을 비판하고 심판한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내가 구원하려고. 그 뜻이에요, 그게.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해석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고 비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려고 왔기 때문에 나를 볼 때에 나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나를 비판하지 마. 바리새인들아, 나를 비판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어야 너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풀어야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비판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셔서 비판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랬죠? 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백체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럼 우리한테 찍어버리라는 건데 진짜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못 찍으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자기 손을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들어간다. 그거 진짜 빼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예수님 눈이 빠졌잖아요. 이겨졌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비판하지 않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사랑하면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천국에 가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이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나처럼 그렇게 죄인들을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 그게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말이죠, 결국 그 여자가 향유를 깨뜨리다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자기의 옥합을, 자기의 옥체를 깨뜨려 주시고 보배로신 피를 흘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이 여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못 깨달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어. 예수님이 옥체를 깨뜨릴 것을 미리 이분이 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장차 이틀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옥체를 깨뜨리시고 보배로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더러운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를 발라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이제 향기로운 사람으로 하나 바꿔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동안 가장 아꼈던, 신랑에게 주려고 했던 가장 생명처럼 아꼈던 것은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지금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가 가장 귀하게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귀한 옥체를 깨뜨리신,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도 아낌없이 그렇게 깨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알곡이요 쭉정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른편에 설 양이라는 거예요. 염소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소인지 양인지 잘 보시라고, 잘 보시라고, 잘 판단하시라고. 그러면 이 여인은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깨달았을까?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은 나 십자가에 죽는다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베드로도 끝까지 못 깨달아가지고 나 이제 금방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왕 될 것을 알고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망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그동안 했어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십자가였다기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십자가로 풀어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달아. 근데 이 여자는 말이죠, 마리아는 깨달은 거야, 그걸 미리.
아시겠죠?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 비결이 나오는데 알고 싶죠? 다음 시간에 할까? 그거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오죠. 여기 39절 다시 보세요. 하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죠. 옛날에 여전도 혼신 예배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이 사람은 마리아가 아까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탁 앉아가지고 뭘 듣더니 그의 말씀을 듣. 근데 마르다는 언니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뭐요? 맨날 나가서 일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예? 근데 마리아는 일보다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겸손하게 발치에 앉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의 말씀은 다 뭐로 결론이 된다고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다 십자가잖아. 예? 그죠? 여러분? 예. 예수님의 모든 표적이 다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은 거야. 아멘? 그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구나. 6월절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옥체를 깨뜨리시고 보배로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아예 내가 마지막으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돌아가실 것을 알고 미리 장사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미리 머리에 향유를 불려서 시체에서 냄새를 하지 않고 향유가 나도록 마리아가 그렇게 와서 한 거예요. 네?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안 거야. 네? 제자들도 몰랐는데 십자가를 정확하게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십자가로 풀어주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처럼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을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유튜브 말씀 카톡을 통해서 그걸 매일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발치에 앉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십자가를 점점 깨달으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아낌없이 이렇게 옥합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제자이고 진정한 천국 백성이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 번은 옥합을 멋지게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떤 그때 여자 전사님 한 분이 부흥회 오셔서 그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 누구죠? 이름을 잃어버렸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부흥회 하는데 마지막 날인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라 제목이. 저는 맨 앞에 앉아서 그때 은혜 받는데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옥합 깨뜨려라. 근데 옥합. 그 이제 그때 제가 아주 가정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저축에는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제가 저녁이니까 다음날 가서 그걸 깨뜨려가지고 그게 몽땅 바쳤어요. 그게 총재산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깨뜨렸어. 근데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렇게 기뻐. 근데 그거 총재산 깨뜨려가지고 지금까지 굶어 죽었느냐? 멀쩡하게 더 잘 살고 있잖아 제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 여자가 망했을까요? 예수님이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망하게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지. 주님은 말이죠,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위해서 주신 분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 주시고 싶지. 그죠? 네. 네. 주님은 피 한 방울까지 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뭐 이렇게 조금 드릴 때 그분에게 보기에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그 정성 보시고 주님은 말이죠, 피 한 방울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 드렸을 때 뭘 아끼기를 원하시겠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지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그런 예수님을 아니까 깨뜨려 드려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그때 수천만 원 깨뜨려 드렸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왜? 내 예수님을 아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아끼게 주신 분이 이거 깨뜨려 드렸다고 나를 망하게 하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안 망하게 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11조 하나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분들이 계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제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예?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마리아처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십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